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또 20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혹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각각 전혀 다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들을 놓고 그 상황들에 적용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이제 단락으로 돼 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1절에서 16절까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24절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할례에 관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갈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세워가야 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데 결론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단락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보면 종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상황, 전혀 다른 세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결론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도 3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이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걸 왜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믿는 자와 결혼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것인가,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독신으로 살도록 부른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 독신으로 생활하는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특별한 어떤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바울의 경우를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그 사역에 올인하려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독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세워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걸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들에 맞게끔 사역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사역자로서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단은 안 그러지만 다른 교단은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결혼을 해야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음 품지 않게 되고, 다른 데 빠지지 않게 되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혼해야 안수받는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볼 때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건 사역자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정말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남들은 막 결혼해서 가정도 세우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고 그렇게 할 텐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사역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은 하고 안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게 특별한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봐야 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셨다, 그럼 독신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럼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나눠져서 다투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것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또 나를 특별하게 평가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신의 은사로 부름 받은 사람은요, 독신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옳다, 뭐 특별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분명히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나눠져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러면은 다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럼 이혼하라는 거냐?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남자들은 누가 구원시키냐.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잘한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또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그걸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데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무할례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무리들로 서로 나눠져서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았냐? 너는 왜 할례를 받았냐? 막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중요하는 사람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뭐 당을 짓고 뭐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막 이러면서 서로 나눠지면 이제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지 않았냐. 물론 이제 세례는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되냐?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럼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뭐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으냐, 내 신앙이 온전하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인정을 받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요, 반대의 일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는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바울은요, 반대의 일도 했습니다. 무할례자를 할례자로 만드는 일도 했어요. 디모데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요, 이방 교회에서만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 받아라 그래요. 무할례자인데 너 할례 받아.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너가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너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은 자로서 나아가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 할례 받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당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분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도 해요. 혹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가 자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도 있고요,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같은 집의 주인과 종인데 같은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집에서는 종이고 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하고 종은 종의 모습으로 살겠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성도로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등하게 성도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도임에서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향해서 종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자유인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무리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성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신분은 내가 자유인이고 세상적인 신분은 어떤 성도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마치 교회 안에서도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도로 대하고 똑같은 교회 공동체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혹 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업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그걸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누가 예수님 잘 믿냐, 누가 더 겸손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요, 책망하실 겁니다. 너 내가 그러라고 목사 한 수 준 줄 아냐? 너 내가 그렇게 살라고 직분을 준 줄 아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값은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은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자격, 어떤 신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마치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구별하거나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겸손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귀하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반대의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면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이든지 뭘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종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나 기준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